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셨기에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물질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신 은혜를 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주신 복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에게까지 주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기업과 산업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여서 이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난한 달 동네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고 선우경식 원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가톨릭 의대를 졸업하고 또 미국에 유학해서 그 의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어떤 그 엘리트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된 이후에 부와 명예가 보장된 어떤 탄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가난한 이들의 삶이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늘 들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그냥 머릿속에 순간순간 나는 생각 또 한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평탄한 길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 우연히 신림동에 있는 달동네의 무료 진료소인 사랑의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곳에 자원봉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곳에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썩어가는 상처를 안고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길거리에 쓰러져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알코올 중독자들의 아주 비참한 인생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원장 선생님에게 있어서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늘 묵상하고 듣긴 들었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 마음에 와닿지 않은 말씀이 강하게 자기 심령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동안 이분은 안락한 병원 환경 속에서 정말 보장된 인생을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곳에 가서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눈물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장된 미래를 다 내려놓고 병원을 하나 차리게 되었는데요, 영등포 유흥가 골목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기를 원했던 요셉 의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의원을 세우고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병원의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또 무료로 진료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여러 환자들이 행패를 부리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환경적인 요인을 놓고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의 이끄심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한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주님 섬기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살았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도구를 사용하세요. 근데 특별히 그 많은 도구 중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무런 대답도 아니하고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시면 저만 그런 걸로.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제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저희들이 사모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 다시 한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푸셨던 많은 이적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밝히신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결단코 내쫓지 않겠다. 그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왔노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드러낸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군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이 땅에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생명의 복음이 자신인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소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정말 오랫동안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오늘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42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 땅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와 권능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게 돼요. 놀란 이후에 어떻게 말씀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 지혜와 권능의 말씀을 듣고 다 놀라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인 요셉인 것을 자신들이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인 것을 자신들이 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누이들도 우리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그 결과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모든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결론은 뭐예요?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로부터 자라나고 아버지가 누구고 형제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보여진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하고 배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익숙함과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들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주제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십니까? 한 분도 고개를 끄덕여 주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복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몇 주 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간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의 아주 가난한 가정에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성장 후에 30세 때 비로소 세상에 그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을 감당하다가 로마의 정부와 유대의 정치적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펼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보다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신 그런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2000년 전에 나타났다가 짧은 인생을 살아간 이분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십니까? 그럼 설교 그만해야 되겠네요. 육신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힘없고 무능한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시각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완전한 인간이신 것뿐만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길들을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자부하지만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선입견을 내려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시고 항상 오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제거하고 바른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했던 종교적인 체험도, 익숙한 종교적인 체험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알고 있다 자부했습니다.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병들고 연약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거친 풍랑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적을 베푸셔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큰 이적을 베푸시는 분,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은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적만 베푸신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적을 통해서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 체험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신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참 생명의 떡인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곳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아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예수님의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끝까지 추격하여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죄를 갚되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으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에 붙여서 심판하시는 정말 뒤끝 있으시고 참으로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험한 하나님을 내려놓아야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아는 방법으로만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독단과 독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나눠주셨던 간증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늘 바른 신학과 정통 교리를 최우선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그 교단에 대한 자부심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신이 속한 교단 말고 다른 교단이나 자신과 신학적인 컬러가 다른 이런 교회를 보면 늘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저 교회는, 저 성도는 복음의 순수성이 떨어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저분은 좀, 저 교회는 신학적으로 좀 미성숙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영적인 독선이 좀 강한 목사님이셨다고 그래요. 본인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섬기시던 그 교회 주변에 아주 열악한 중증 장애인을 수용하고 돌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 일들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도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당회에 말씀을 드렸다 그래요. 시간이 좀 지나간 다음에 한 장로님이 목사님을 조용히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목사님, 제가 그 시설들에서 쭉 알아봤는데요,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 원장님이 우리의 교단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학적인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 구제비를 저희들이 잘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적으로 순수한 우리 교단 계열이나 건전한 곳에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순수성이라고 하는 이런 명목하에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장애인의 고통보다는 교파를 먼저 따지고 있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을 설득해서 그 교회에서 그 시설을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첫 성탄절이 되어서 목사님이 그 시설물을 방문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원장님이 계시고 많은 봉사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는 신학적인 논쟁 따위는 전혀 불필요했다는 것이죠. 오직 그들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그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의 소변과 대변을 다 받아내면서 자신을 전적으로 들여 헌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단의 신학 노선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틀렸다고 선을 그었던 그 현장에서 저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사랑으로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에게는 5개의 복음서가 있다고 그래요.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또 하나 복음서가 있대요. 또 하나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내가복음입니다. 내가복음.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만 다 모아놓았던 복음서. 이 마지막 4번째 복음서는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있으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내 것만 너무 고집하다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할 여러분의 익숙한 말씀들과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해서 더 깊고 더 높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실천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주신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 말씀에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들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끌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었고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고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가시는데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용하시는 방법이 6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54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구약 시대에는 어떤 율법학자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게 직접 찾아와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다 하나님이 원하신 지식과 지혜와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창세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다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억지를 좀 부리고 싶더라고요. 그렇다면 창세 전부터 택하신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 알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 알아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듣고 배우기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바른 신학 가운데, 바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두 가지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선생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각 순회 우리 순장님들을 세워주시고 또 교회 학교 교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날마다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예수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봄학기도 하고 가을학기도 하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수요에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요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특별히 또 여름철이 되면 이번 올해와 같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마음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가 아무런 수고도 않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내가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다, 예수님에서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수고도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죄송하지만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번 배운 내용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지 못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운 상처, 미움 이런 부분들은 안 잊어먹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만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도 그러시네요. 정말 내가 받은 상처, 서운함 막 이런 것을 주는 사람은 절대 안 잊어먹는데 매주일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잊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가끔 저도 기억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해서 배우고 익히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씩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연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한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제발 선한 습관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이 일들에 열심을 내어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어떤 말씀이든지 선포된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함께 참여할 때 우리는 새롭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자신의 삶이 분주했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자신의 형편에 주일만큼이라도 교회를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러한 열심히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공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자신의 형편을 놓고 볼 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무려 10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주관해 주시고 시간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분에게 화요일날 저녁에 시간이 이렇게 비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에서 화요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8시부터 밤 8시부터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분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둘과 제가 함께 화요일날 저녁 8시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30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시간입니다. 8시에 시작해서 짧게는 9시 반, 길게는 10시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그 성경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 가장 사모했던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말씀을 별로 안 하시는 분이세요. 많이 듣고 신중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더 풍성해지면서 이제 배우는 것과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직분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저희 교회로 얘기하면 순모님의 구역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특별히 장애 부서에 가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으며 자신을 그렇게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께로 배운 사람마다 다 나에게 나오느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성경을 깨닫게 된 이후에 더욱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들여서 헌신해가는 모습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감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풍성함은 스스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더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이 우리의 인격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온전히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체험했던 그 체험들을 제거하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한 그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일들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인생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시편 40편 말씀을 이렇게 찬양의 가사로 붙인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곡을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않다면 여호와 나의 주는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우리 후렴구만 다시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과 올려드린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그 편견 또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새롭게 매일매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려서 새 노래를 매 순간순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줘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세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롭게 부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 중심에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과거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부으신 은혜와 사랑을 살리고 늘 새 노래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한 뜨거운 열심을 우리가 받아주시고 생명의 말씀에 영이 있사오는 내가 아버지 많은 신앙의 사명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는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지식이 내 인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 노래로 아버지 앞에 새 은혜를 입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아야 될 줄 압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만 모든 것을 여기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아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을 더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서 견고한 믿음을 소유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는 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고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가운데 충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그 지식과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